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들이 자식을 낳아서 기르며 그들을 믿음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고 수고하셨는지 참으로 귀하고 복된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하실 때에 늘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있었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있었고 야곱의 부인 레아와 라헬과 빌하와 실바가 있었죠. 그들의 이름은 별로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이삭이 되고 야곱이 야곱이 되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있기까지 이 여인들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정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가정으로 인정하시는 가정이 되었을까? 그 가정은 늘 평안하고 늘 행복하기만 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가정일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농사를 져야 하고 가축을 쳐야 하는 그 시대에 사람이 힘이었던 그 시대에 물론 지금도 사람이 힘이지만 지금보다 더하죠. 사람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그 시대에 자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다가 100세에 아들을 낳지요.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60세에 야곱을 낳고 또 에서를 낳습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형 에서의 그 손을 피하여 바다마람으로 도망갔다가 4명의 부인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12아들을 낳게 되지요. 그들이 늘 시기하고 싸우는 모습들, 자기 동생을 팔아 넘기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 그 가정에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역경들이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혹시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한 가정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가정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은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전개되는 그런 가정이 어떻게 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 가정이 되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가정이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다 망할 것이에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고 이삭의 가정을 보고 야곱의 가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 가정 콩가루 집안이고 살아남을 가정이 아닌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니까 그 가정이 놀라운 가정으로 성경 속의 믿음의 인물들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은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하는 말은 믿음 안에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저자가 앞에서 언급했던 이 사람들이 다 믿음 안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으려면 먼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사망이 쏘는 죄가 그 속에서 제거됨으로 인해서 사망을 이긴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어야만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길 온전한 마음으로 죄에서 돌이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사함을 받고 정결케 됨을 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출발은 우리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야곱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기록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그들의 삶, 그들의 생애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없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25년이 지나갔지만 본부인을 통해서 한 명의 자식도 낳을 수가 없었어요. 100세가 되어서 겨우 이삭을 하나 낳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결과는 하늘의 무별이나 바다의 모래나 그렇게 많아진다고 하는 것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당대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표현이 거기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영이 환영했다고 하는 이 말은 맞이하다 또는 포응하다, 자신에게 끌어들이다 등으로 해석이 가능한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들의 삶 가운데 꼭 부둥켜 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말의 1차적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 아브라함 후손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하신 그거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하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것이다. 그리고 약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그 이방 세력을 벌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이방 나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시기와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의 그 기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650년이 지나야 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이후에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50년이면 저와 여러분이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를 몇 번을 반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랜 세월이 흘러간 이후에 이루어질 그 약속인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그 가나안 땅에서 아내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라를 장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아브라함이 죽자 그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을 그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에 또 장사를 합니다. 훗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그 온 식구들을 데리고 이미 요셉이 먼저 가 있는 그 애굽을 찾게 되지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이 야곱이 이제 죽게 되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줘 하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텐데 그때에 나는 이미 그곳에 가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먼 훗날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인데 마치 그 약속이 100% 이루어질 것처럼 그들의 모든 행동과 그들의 모든 말과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성취될 것처럼 그 약속을 바라보고 땅을 사고 거기에 묻히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데 무덤은 가나안 땅에 있으면 누가 그 무덤을 돌보겠습니까? 그렇죠? 650년이 지나면 그 무덤이 그냥 있을까요? 참 여러 가지 아이러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땅을 사고 거기에 묻혀서 자기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 땅에 들어와 살 때에 자기 무덤을 기억할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하는 2차적 의미 가운데에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 약속 그 너머에 있는 더 먼 미래에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통해서 힘이 하나마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사 모든 백성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우리 주님까지 바라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설마요 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설마가 아닙니다. 그럼 증거를 제시해 보세요 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증거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 아래에서 이삭을 통해서 먼 훗날 이삭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믿음의 눈이 가지는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고 있지만 그 소망을 100% 확신하고 붙잡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사람처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믿음의 눈을 열어 늘 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부둥켜 안고 오늘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배로운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그 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4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6전 스퀘어풋 집보다도 2억짜리 차보다도
더 좋습니다. 오늘날 옮기면 그런 거예요. 시편 119편 14절에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증거들을 마치 그 돈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걸 벌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그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때로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만날 때에 그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을 가졌지만 고난과 역경을 만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될 영광은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게 하는 힘인 것이에요.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따라 죽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특징 세 번째는 그들이 이 땅의 시민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의 시민의 신분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고향을 늘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불갑을 그들은 이 땅에서 삶을 살되 외국인으로 살아야 했고 나그네로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된 자로서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한 멍에를 메고 같이 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지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최고의 관심이 이 땅이 아니라 늘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 역사적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늘 나그네요 외국인과 같은 삶이라고 고백하고 살았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햇자손 앞에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온 식구들을 가나안 땅에서 데리고 애굽에 이르러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물자들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은 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나그네요 거류민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그의 마음인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어떤 무리들을 향해서 경고를 해요. 그들은 여기 가서 장사를 하고 저기 가서 장사를 하고 이득을 많이 남기겠다고 늘 현실의 삶에 모든 목적을 두고 이 땅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은 조만간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금방 지나갈 거예요.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어리석은 인생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는 아주 큰 부자였어요. 그는 당시 귀족들이나 입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것 이외에
달리 할 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소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때로는 크리스찬된 우리들까지도 침을 흘리면서 아이고 나도 저래봤으면 하는 삶을 그는 살았다고요. 어떻게 살았어요? 놀고 먹고 즐기는 것 이외에는 할 일이 없었어요. 그것이 그 부자의 매일매일의 삶이었다고요. 이 부자의 고민 아닌 고민은 아이고 내일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의 고민이었다고요. 그러나 그도 세상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죽어요. 그리고는 이내 자신이 지옥에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예수님에 의해서 얘기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또 다른 부자가 나와요. 그는 수많은 밭의 소출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막 너무 많은 수확물들이 생기는데 창고는 모자래요. 그래서 창고를 또 짓고 또 짓고 거기다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점점 막 재산이 늘어가는데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창고를 많이 짓고 거기에 수많은 곡식들을 쌓아놓고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의 고백은 사실 온 인류의 꿈이요 소원이에요.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어쩌면 우리의 소원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이 부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 보내셨지만 그 부자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 하신 이후에 이런 해석을 뒤에다 덧붙여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의 어리석음은 다만 쓰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벌어서 다 쓰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억울하긴 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억울한 것은 영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죽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가해지는 죽음을 그가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 시민으로 이 땅을 마치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어디로 가든지 고향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마치 외톨이 같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길을 가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이 믿음을 격려해 주거나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면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되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지요. 아주 작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안에서 홀로 믿고 있을 때 혹시 명절에 온 식구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집을 찾아온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집은 종갓집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와요. 근데 그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제사를 준비하고 아버지도 사촌들도 전부 절을 하고 그러는데 혼자 방 안에 우두커니 앉아있자니 이상하고 밖에서 서성거리자니 이상하고 우상에 절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절은 할 수는 없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부엌을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러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요. 제사가 다 끝나고 작은아버지가 나를 불러서 너는 왜 남의 나라 종교를 믿느냐 그러면서 저를 야단치던 그 생각들이 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집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어릴 때 태어나고 자랐던 집이에요. 그런데요, 그 안에서 나는 마치 외국인 같고 나그네 같은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이나 동문회 같은 곳에서 혹시 회식 자리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 앉아서 남들은 벌써 술 한잔 기울이 있는데 눈을 딱 감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나만 별종인 것 같지 않습니까? 나만 별난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앞에 식판이 없어졌어요. 밥이 없어졌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고 외국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런 나그네의 삶, 외국인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는가? 1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지금 그들의 생각은 늘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삶이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삶을 살았어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본향을 찾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그네로서의 삶, 외국인으로서의 삶을 당연스럽게 여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여행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행을 하는데 유월을 끌고 가시는 분은 드물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 유월을 끌고 갈 수도 없겠죠. 여행을 하게 되면 가장 필요한 것들만 챙겨서 여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행을 하는 사람은 늘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을 생각을 하고 여행을 해야 돼요. 여행객이 다른 나라에 방문했는데 자기 눈에 막 들어오는 게 많다고 이것저것 다 사가지고 자기 몸으로 운반할 수가 없어서 차를 빌리고 그랬다가는 자기 나라에 들어갈 때 굉장히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행객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욕심이 생겨도 갖고 싶은 게 있어도 다 가질 수 없고 다 살 수 없는 존재로 여행을 하는 것. 그죠? 그게 여행객 아니겠습니까? 370년에 가이사라의 대주교였던 바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회교도들에 의해서 자기가 대주교로 섬기고 있는 그곳에서 추방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신 추방된다고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하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추방 같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거처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내가 추방을 당한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이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것도 내 것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외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대주교가 되어서 거기서 섬기고 있지만 여기는 내 거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늘 나그네로 살았고 외국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추방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나그네가 여기 있다가 저리 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지 무슨 추방? 난 추방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외국인으로 살았는지 나그네로 살았는지 그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땅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떠나라고 하셨을 때 익숙한 환경인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긴 여행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떠나온 고향으로 결코 되돌아가지 않았다고 하는 그것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칭찬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결코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돌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아갈 의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한 종을 택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자신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로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만일 아드님의 신부될 여자가 저를 따라 이곳 가나안으로 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주님의 아들 이삭을 제가 그리로 데려갈까요? 하고 물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절대로 내 아들 이삭을 그 땅으로 데려가지 말아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네가 가면 신부를 구하게 할 것이고 그 신부가 분명히 너를 따라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다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러나 만일 신부가 너를 따라 이 가나안 땅까지 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너하고 나하고 지금 이렇게 맹세하고 언약 맺은 것 아무 상관없다. 너 그냥 와라.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삭을 갈대아 우르로 데리러 가지 말라고 그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도 자신의 아들 이삭도 자신의 자손들도 결코 자기가 떠나온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정말 슬프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던 동역자의 그 배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만은 믿음의 길에서 떠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갔다고 그는 아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그마한 어려움만 만나면 자신들이 나온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틈만 나면 왜 우리를 여기 이렇게 불러냈느냐?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다. 그러면서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잠시 받는 고난과 역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은 늘 그렇게 불평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지요. 민수기 11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으로 못 살겠다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울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애굽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이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세상에서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놀고 저렇게 놀고 그것이 막 머릿속에 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그때는 재밌었는데 이거 와가지고 20분 동안 무슨 뭐 알지도 못하는 찬양을 부르고 뭐 기도하자고 그러고 답답하고 아이고 세상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가면은 더 심한 장면이 나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그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 여기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아니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칼에 죽게 만드느냐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 모세 말고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것이에요. 20세 이상 성인들이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은 다만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처럼 틈만 나면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그런다면 그래서 옛 생활을 그리워하고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길을 가는 그것과 다른 것 아닌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리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돌아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에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는 결코 자기가 떠나왔던 그 고향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주는 그 일들에 있어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의 보상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장차올 세상에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실 분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본향은 그가 살고 있는 그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은 그 아브라함을 가리키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이상하고 맨날 하나님의 욕만 먹이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을 하시는 것을,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에 있는 더 나은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늘 나라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속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당연히 거기 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이 땅의 원리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이 땅의 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기쁨도 하늘에서 누릴 영광이나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요.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불림받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불림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자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지칭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따라 죽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에 놓고 우광피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분명 말씀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아무개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무개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며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시며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요, 때로는 외국인처럼 취급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홀로 가는 길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좋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때로는 견디시고 때로는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